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성탄절이 원래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가족과 함께하는 날, 또는 연인과 함께하는 날, 또는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마음껏 즐기고 음주, 가무 할 거 없이 이상한 클럽에 가서 그런 이상한 육적인 것들을 막 즐기고 있는데, 주인공이 빠진 그런 자기들끼리의 즐거움을 찾고 있는 날이 오늘이 아닌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뭐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면 이게 부모님,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볼 때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 날이 바로 이 날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자식을,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 본인도 이 땅에 죽음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왜 주셨느냐? 레위기 17장 11절 보시면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 죄사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생명 주시려고 오신 그날 주님의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마 행복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거지로 죽어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하나하나 보면서 깨닫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따라할게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주시려 오셨대요? 대속물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속물이란 것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치르기 위해 오신 걸 대속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히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하는 의식을 하고, 그 양이나 염소를 가져다가 처절하게 이제 죽여요. 목을 따서 피를 줄줄 낸 다음에 온몸의 가죽들을 싹 벗기고 안에 있는 이 짐승의 이 살들을, 회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짐승의 살을 회처럼 차차차차 쳐가지고 이 제단에다가 불을 태워 올려드리는 걸 번제라고 해요. 그걸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또 볼게요. 로마서 6장 23절. 왜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오셔야 되는가 봐볼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 죄의 싹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의 대가는 죽음, 사망. 근데 이것이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에요. 이 죽음은 계시록 21장 8절 이하에 보시면 두 번째 사망에 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 사망. 불과 유황에 타는 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우리가 너무 불쌍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 또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아마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할 때 그 얘기 들었거든요. 전도할 때 사람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끊어지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 어떤 죄냐면요,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은요, 사람이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워만 해도 뭐 했다? 자, 내가 내 남편을 미워하지 않으신 우리 부인분 혹시 계신가요? 자, 내 아내를 미워하지 않은 남편분 혹시 계신가요? 물론 다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긴 하겠지만 단 한 번이라도 미워 안 한 적은 없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도 미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 미워만 해도 뭐예요? 그럼 나는 우리 아이들까지 죽인 되게 무시무시한 부모가 된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 어떤 죄느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죄. 할렐루야?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우리 입술로 하는 그런 모든 죄들이 이걸 허물이라고 하는데, 이 죄들을 성경에서는 사망과 지옥으로 끌어가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알고 보니 다 뭘 좀 범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 딱 맞죠? 이 마음속으로부터 오는 그 죄를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대요? 독생자가 뭔지 아시죠? 혼자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라고 해요. 딱 독자 한 명밖에 없어. 그래서 하는 말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 주시기 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원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원하셔서. 인사합시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자, 따라합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게 됐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목숨을 주는 것 정도가 되어야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뽀뽀 쪽하고 사랑해, 이 사랑이 아니라 목까지 줄 수 있을 때가 사랑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우리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뭘 주는 게 마땅하대요? 목숨까지 버리는 게 마땅하대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우리 아들이 눈물을 펑 쏟으면서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울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애들은 별로 울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들만 울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유니세프라는 거기에 보시면 혹시 김혜자 씨 아시죠? 김혜자 씨가 봉사활동 하시는 곳이잖아요. 거기 갔는데 아프리카에서 한 어린이들이 이제 구호품을 나눠주니까 구호품 나눌 때 애들이 막 주로 오더니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거 했대요. 기부미터 초콜릿 혹시 아세요? 무슨 국제시장인가 뭔가 거기 나오잖아요. 기부미터 초콜릿 그거 똑같이 우리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구호물품 준다니까 막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호품을 받아가는데 한 어린이가 정말 먹고 싶은 게 있다고 물어보는데 뭐냐면 사과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쫄래쫄래 갔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 아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지? 줄 때가 왔는데 왜 받으러 안 오지? 신기해가지고 이상해가지고 그 집에 찾아갔죠. 근데 그 집에요, 그 아이가 죽어 있어요. 왜 죽었나 싶었는데 그 아이가 죽고 있고 동생이 살아있는데 그 아이가 형아죠, 형아의 입에 사과를 이렇게 물고 이 사과를 씹어서 동생의 입에 넣어준 거예요. 자기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동생이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동생을 살리려고 이 형아가 가서 사과를 받아다가 이 동생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 이 사과를 씹어가지고 이 아이에게 입으로 넣어준 거예요. 대신 형아는 그걸 안 먹은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안 먹고 자기 동생 살리려고 먹여주다 보니까 자기는 안 먹고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충분하게 만족하신 분이신 거예요.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 근데 그분이 누구 살리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뭐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몸지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려고 오신 날이 바로 오늘이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사랑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고, 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 부모 형제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알고 보면 사랑은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자식들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드려지고. 근데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부모의 부모들이 다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 생명 바쳐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시면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해서 자녀들에게 어저께도 엊그저께도 저희 작은아버지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식들에게 남겨줄 거 없어. 다 쓰고 죽어.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하면은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아닌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 죽으시면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자, 십자가 죽으실 때 맨 끝에 외친 게 뭐냐면, 맨 끝에 외친 게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어요. 저 그거 보고 충격받았는데요. 그게 원어의 뜻을 보시면요, 첫 번째는 다 이뤘다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신부야 하고 죽은 거야. 신부야 하고. 그 원어의 뜻이 신부야 하고 죽은 거야. 신부. 그 신부가 누구예요? 나 사랑하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면서, 얘들아,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이 십자가 은혜를 다 누리고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모습이 있죠. 누가복음 6장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에게, 자, 성경에 나와 있는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뭐 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원하시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내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아내는 뭐 해야 돼요? 그럼 내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은 남편들은 아내에게 뭐 해야 돼요? 안 맞아요? 할렐루야. 근데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점점 자라는 모습 보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맞죠? 절대 안 끊어지죠? 너 오늘부터 김은성에 하면은 우리 아들이 김은성이 될까요? 아니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님이 자식을 너무너무 예뻐하는 자식이 있고 별로 그냥 탐탁치 않게 여기는 자식이 있어요. 어떤 자식일까요? 그렇죠. 말 잘 듣는 자식, 또 말 안 듣는 자식.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교회에서 배우는 게 이거거든요.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 자존심 내려놓기 위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자꾸 섬기고 내려놓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러면서 교회에서 훈련받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거룩함의 모습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뭐 하는 거라고요? 훈련이에요. 훈련. 할렐루야. 자, 계속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3, 14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따라해 볼게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따라할게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은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려야 될 그런 기간들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너무 사모하니까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고 드려지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깁시다. 인사합시다. 지체들을 섬깁시다. 인사합시다. 내 남편, 내 아내를 섬깁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또 볼게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대요? 그렇죠.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 아픈 사람 병원 안 가시죠? 누구만 병원 가요? 저도 여러분 아파 보니까요, 모든 것이 다 올스톱이 돼버리더라고요. 맞죠? 병원에 입원했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병원에서 설교 준비 잔뜩 하려고 뭐 이것저것 챙겨봤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아프니까요 누워있고 일어나고 밥 먹고, 누워있고 일어나고 밥 먹고,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픈 사람들은요 누굴 찾아가야 낫냐면 병원 찾아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요.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이 당신 이거 할 거는 하고 하지 말 거는 하지 마세요 하면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암 걸리신 분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술 담배는 독입니다 하지 마세요 이러죠. 근데 술 담배 하면 어떻게 돼요? 악화되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셔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려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선이라. 원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총장의 제자. 엄청나죠? 앞에 탄탄도로가 쭉 열려 있어요. 게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들. 어떤 사람들? 그러면 자기 앞길이 탄탄대로가 열려버렸잖아요. 게다가 자기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얼마나 의인이고 똑똑하고 착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고백이 자기가 죄인 중에 뭐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우리가 뭐를 죄를 지어서 죄를 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죄가 나오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누가복음 15장 22절 볼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자, 따라합시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뭐 하래요? 탕자 이야기거든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간 거예요. 탕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이 탕자는요 아주 그냥 악당 중에 악당이에요. 왜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주는 그 유산 나한테 지금 주세요 이런 거예요. 몰라, 오늘날에는 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니들 살아있을 때 다 유산 띄워줄게 이런 부모님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요즘은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문화로 보면은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 주세요 그 말은요, 아버지 빨리 죽어버려 그 말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이런 자식에게 주고 싶은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부모님은 또 철딱서니 없이 자식에게 다 줘버렸어요, 이렇게. 그죠? 그랬더니 그 부모가, 그 아들이 다른 나라 가지고 허랑방탕해서 거지가 돼버렸는데, 얼마나 거지가 됐냐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어야 돼요. 오늘날 말하면 돼지 꿀꿀이죽 얻어먹으러 간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하죠. 그랬더니 이가 꿀꿀이죽을 좀 먹다가 보니까 이제 생각이 돌아왔어요.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면은 맛있는 쌀밥에 따뜻하게 잠도 자고 행복할 텐데, 이런 마음에 아버지께 돌아가자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께 돌아가야 그 은혜가 입혀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뭐 해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그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 받은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또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 주시려고 오신 거죠. 자, 또 볼게요. 시편 133편 3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따라합시다. 복을 명령하셨나니 뭐래요?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축복이 바로 영생의 축복입니다. 천국 가는 축복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병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냐면, 목사님, 어떤 사람이 주변에 아는 목사님 좀 전화해달라 해서 그 목사님 좀 모시려고 저희 목사님께 전화를 해드렸어요. 이 환자가 지금 중병으로 죽어가고 있거든요. 목사님, 이 환자분 좀 만나주세요 해가지고 목사님이 자기 일정들을 다 내려놓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병원에 뛰어갔는데 병원에서 이 환자가 하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목사님께 고백을 해요. 목사님, 실은요, 우리 삼촌이 목사님인데 저한테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또 숨을 쉬면서, 목사님, 실은 제 아내가 권사인데요, 우리 권사가 저한테 교회를 그렇게 가자고 얘기했는데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와 우리 삼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내가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그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 지금 너무 두렵고 떨려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으면 주님이 당신을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면서 말씀 선고를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당신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주님이 당신을 천국으로 끌어갑니다. 그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복음을 전해 듣고 이분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기도까지 다 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숨이 하더니 잠잠해지더니 정상숨으로 돌아왔어요. 대박이죠. 그러고 있다가요, 한 달 있다가 퇴원해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때부터 그 환자분이요, 그 목사님의 교회를 8년 동안, 얼만큼 동안? 8년 동안 이 교회를 매일 출석하면서 목사님을 통해 성경 공부를 받고 전도를 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은혜 받는 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이러면서 8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와서 목사님이 찾아갔는데 그 가정에서 웃으면서 심장마비로 갔어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옆에 편지를 써놨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갈 때가 됐나 봐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덕택에 내가 복음을 바로 전해 듣고 깨달아서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준비시켜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이러고 웃으면서 간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전 여러분, 실은요, 저도 제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다운 마지막이 되기를 사모해요. 예전에 저희 이모부 한 분이 실제로 이 골수암으로 돌아가실 때가 있으셨는데, 죽으실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전화 통화를 직접 하시면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실 때 이 웃으시면서 죽으시는 것을 사진으로 찍으셔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데요, 유다서 1장 9절 보시면요,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하고 사탄하고 같이 와요. 몰라라 말하면 여러분 우리 임종할 때 천사하고 사탄하고 같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천국 가시는 분들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진짜 이렇게 가요. 할렐루야.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님과 동행할 때.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영생을 주시기 오셨습니다. 자, 마지막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 뭐 하시기 이 땅에 오셨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셔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제가 아시는 어떤 분들은요, 진짜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하냐면 다 타락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더 하나님 잘 섬겨야겠다. 손 들어보세요. 축복이 발지어다. 하나님 복음 받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신명기 4장 우리 8절로 12절 이하에 보시면요, 사람에게 똑같은 말이에요. 등 따스고 배불어요. 좋은 집 받았어요. 내가 짓지 않은 집, 내가 짓지 않은 밭. 그리고 금은보화가 넘쳐나요. 집안에 양떼들이 가득 채워져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때 하나님을 교만해서 잊어버린다고 이야기해요. 뭐 한다? 뭐 해서? 교만해서. 그러니까 이게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 다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아시는 그런 분들 보니까요, 진짜 잘 먹고 잘 살아요. 돈이 많아지니까 몇백억 몇천억 막 있으니까, 몇천억 몇천억 있으니까 그 돈으로 뭐 하고 다니냐면 첫 번째 해외여행. 물론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 걸 먼저 하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냐면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그냥 하여튼 무조건 다 돈을 밀어주는데, 돈으로 밀어준 자식들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희한하게. 희한하죠. 왜 그러느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데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천국 가기를 너무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걸 너무 원하세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따라합시다. 예, 자,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거 없이 우리 주님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볼게요. 우리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따라합시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주셨대요? 권능이에요. 권능.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은 아픈 것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줘서 쓰세요. 할렐루야. 자식들이 힘든 사람들은 자식들을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복음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를 하나하나 두 가지만 보고 한번 맞춰볼게요. 성탄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탄생을 맞이하는 자세. 누가복음 2장 17, 18절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따라합시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해 말하는 것을 전하니, 자, 천사도 예수님에 대해 지금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18절 볼게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자, 천사가 전해드린 그 이야기를 듣고 목자들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신 그 은혜 역사를 막 열심히 증거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자랑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시편 60편 30절 32절 보시면요, 우리가 전도하고 증거할 때 곤란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소생함을 얻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기쁜 소식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0절 볼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더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따라합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복음을 통해서 마음이 어둡고 괴롭고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살아나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도 복음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천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전합시다. 복음을 증거합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떤 태도로 주님 오심을 맞이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자, 따라합시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뭘 예물로 드렸대요? 네, 가장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께 아낄 수 있는 게 아까운 게 뭐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엄청 사랑하시죠? 자식을 위해 아까운 게 있으세요? 전 아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중심으로 물질을 쓰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다음 말씀 누가복음 12장 34절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왜 자식들을 위해 돈 쓰는지 아시죠? 마음이 우리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그죠? 네, 결론을 맺어볼게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셔서 오셨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권능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가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날 우리가 너무 기쁘잖아요. 그 은혜를 마음껏 또 자랑하고 또 증거하고 또 우리 예물들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나의 은혜입니다.